요한일서 5장 6절부터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해석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잘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일단 8절까지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가 누굽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물과 피로 나고 성령이 증거했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이제 뜻이 여러 가지 있고 왜 물과 피로 나와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구세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진리 진짜 구세해 주라는 것 갖다가 확인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대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신약에서 나오면 구약의 말씀을 이말이여 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역사에 보면은 내가 구세주다라고 선언하고 구세주 역할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따르는 자가 많았는지 30만 명이 따를 정도로, 구세주라고 믿고 따를 정도로 굉장히 이름을 내다가 결국 죽고, 죽은 뒤에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의 예가 누굽니까?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를 믿는 사람들은, 통일교 사람들은 다 문선명이가 구세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다 나온 것이 참 중요한데, 물과 피와 성령은 구약에서 제사장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적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아론의 아들을 물로 깨끗하게 닦았다고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닦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제사장을 세우는데 첫 번째 요소입니다. 깨끗하게 닦아주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성령이 증거한다 그러는데, 성령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을 세울 적에 또 하는 게 뭐냐면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적에 사무엘을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입니다. 피. 실질적으로 제사함을 받는 요소는 뭡니까?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서 제사장을 갖다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과
피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제사장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제일 먼저 보라, 어린 양이 오는데 저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왔는데 제사장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장의 요소를 완전히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세주다, 나와가지고 구세주 역할을 하다가 죽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되고 책정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과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이 여기서 요소를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은 어디서 나오니까? 물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적에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마땅하지 내가 어떻게 당신의 세례를 줍니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라 라고 해서 해가지고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증언해 주는 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의 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선택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진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물,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의 증언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서 증언해 주었고 아들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로 인하여 세 개의 제사장의 요소를 완전히 갖춘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성령이 증언해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증언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하시면 기도를 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똑같은 삼위일체인데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꺼립니다. 근데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4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4대 교회 편지하는데 뭐라고 보냈는지 압니까?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죽은 교회. 그러면은 그 당시에 4대의 상황이 정말로 죽은 교회에 있느냐? 예수님이 볼 적엔 죽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볼 적에는 대단히 왕성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누가 봐도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고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기분대로 하는 거야.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러한 뜻일 거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칭찬한 것은 그 중에 몇 명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교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판단하는 것은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느냐, 교회를 크게 짓느냐, 은혜가 충만하냐, 말씀이 충만하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 각자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목숨 바쳐 일할 것 같이 열심히 하다가 한 날 보니까는 아예 교회도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그 성령이 마음속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실 때 하세요. 성령이 없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스폴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없이, 다시 말해 성령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어야 될 나무가 있을 자리에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기분대로 일하는 그것은 아무런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할 자리를 빼앗아서 그 사람 일 못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일하다가 교회 일만 망쳐, 하나님의 영광만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일한 사람은요, 첫째로 기쁘게 일을 합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기쁘게 일한다는 것은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든 것과 지치고 번아웃 되는 건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성기장의 사명을 맡길 적에는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맡긴 건데,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일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해서 번아웃 돼갖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반갑습니다. 가서 푹 쉬십시오. 다른 사람이 일할 자리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빠져나가고서 일자를 채워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먼저 하던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채워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일을 맡길 적에는 여러분을 신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에 호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습니다. 옳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을 의지가 전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J.I. 패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깨닫고 싶어서 계속해서 읽으면은 성령이 100% 깨닫게 해줍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꼭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해해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제 백과 얘기했던데,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한 질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100만 개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후에.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그럼 또 하나 설명해주면 또 이건 어때? 그래서 결국은 깨닫고 믿겠다고 묻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묻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빠진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떠돌아다니고 물세를 받고 다 해도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 모른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성령의 세례. 그래서 성령이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데, 가장 천대를 받는 게 또 성령입니다. 왜? 이해하기가 힘들고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이 성령 받았다는 게 무슨 펄쩍펄쩍 뛰고 물론 방언하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증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다음에 세 가지가 우리한테 해주는 역할이 뭐냐?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우리 안에 그 성령과 피와 물 중에서 어떠한 것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게 먼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돼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회개와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다는 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는 삶을,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왜?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다는 건요, 그냥 조금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건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조금 바뀐다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로 씻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줍니까?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와이프하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려서 음성만 듣고 이렇게 했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다는 사람은요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말씀 없이 거듭나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갖고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는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성경 일독하기, 많은 사람이 일독했습니다. 신약 다 쓰기, 그 다음에 시편 다 읽기, 구역예배에서 다른 교재도 좋지만은 가능하면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자고 해서 성경 말씀으로 하기 시작했고, 월요일 아침에 모이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피는 그럼 뭐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건 뭐 다 아시죠? 그럼 피의 역할이 뭐냐? 피의 역할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물로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슬프거나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떠한 환경이든 기쁘게 살아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기쁘게 살다가 평온하게 죽는 거예요. 평온하게 죽는 거예요. 평온하게 죽는 거예요. 평온하게 죽는데 왜 평온하게 죽을 수 있냐? 이제 내가 마침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을 간다는 그런 확신 속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민 없이 사는 사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단 한 가지, 나는 저 사람은 내가 볼 적에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다. 돈도 엄청나게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없는 게 없고, 내가 볼 적에 사람은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음악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 고민이요 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걱정 근심이 태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을 스탁에다가 주에다가 투자 엄청나게 해서 주가 떨어지면요 돈 아무리 많아도 걱정돼요. 그런 사람 걱정 많아요. 돈 없는 사람 편해요. 없어서 그런 걱정은 없으니까.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걱정할 게 있고,
돈 없는 사람이 걱정 안 해도 될 게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돈 있는 사람이 걱정해요.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세한 사람들이 걱정할 것은 출세 안 한 사람이 걱정 안 할 거예요. 출세 안 한 사람이 걱정할 것은 출세한 거예요. 왜? 출세한 사람은 뭘 걱정해요? 떨어질까 걱정하는 거예요. 출세 안 한 사람은 그런 걱정은 없어요. 떨어질 걱정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출세한 사람들은 또 그걸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은 실질적으로 출세는 더 많아요. 왜? 떨어질 걱정,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저걸 하겠어요, 그죠? 그거 출세하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세상에서 기쁘게 살다 평온하게 죽을 수 있다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 물질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마음속에 성령을 좀 체험해 가봤으면 좋겠다. 성령을 체험. 사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교회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가장 위험한 게 가식입니다. 가식.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성령이 없으면서 있는 척, 또 내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그리고 이 척하는 게 가장 가식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가식이 하는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회개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 내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식을 버리는 겁니다. 가식을 버리기 위해서 진실되어야 되는데 진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전체가 회개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 자체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도 없고 회개가 없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회개가 없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 가식적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 해왔다면은 깨끗하게 다 버리고 주여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적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직접 주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내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새벽 기도가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내가 오늘 새벽에 모든 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털어놓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물로 하나님의 물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나가는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나한테 있어도 기쁘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평온하게 죽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